주께서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순전히 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꾸중도 하고 화도 내고 심지어는 회초리도 들었지만 영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지 않는 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아들을 대할 때 왠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잔소리로 들려 마냥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버지는 아들을 대할 때 힘이 붙이고 어찌할 바 몰랐으며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의 해결책으로 드디어 아버지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아들의 앞으로의 삶을 자기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아마 모르긴 해도 아들의 첫 면날은 정말 신이 났을 것이고 해방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상 그 아들의 삶이 순탄하지 못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그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라고 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명 자체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품으로 스스로 찾아오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기약도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제가 이러한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74편의 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에 앞서 시편의 저자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전 훼손과 기물 파손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수난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의 아삽은 다윗 왕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아삽의 상전에는 성전이 훼손되거나 수탈을 당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시는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하였고 또 그의 후손들과 자기 자신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삽의 이름을 빌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훈을 주고자 기록한 것이라 표제의 마석인 즉 교훈시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 3절, 6절, 7절에 성전이 질파비고 불타고 기물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꼭 신약의 로마 기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성전 파괴를 연상하는 대목으로 남쪽의 유다 땅은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사라단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 사례됩니다. 물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총 3차례 침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일자의 특징은 여호야김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1절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으며 2차는 그의 동생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가 끌려갔고 3차는 여호야김의 삼촌 시드기야가 눈이 빠진 채 끌려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가다가 돌아와 나중에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의 시편이 기록된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74편의 첫째 단락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시인의 어찌하여 하는 탄식 부분입니다.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시인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도 지난번 시편 73편처럼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반복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영원히 버리고 또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신이 애타게 부르고 찾는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법으로 창조한 우주의 질서를 스스로 깨트리고 또 훼손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애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이 행한 불의와 죄악이 만연함으로써 그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낸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그들과 똑같았다면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살이 됩니다. 그래야만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이라 그러한 생각은 아니 드시는가요? 그렇다면 여기 시편의 저자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잘 알면서 그 사실을 애써 감추고 구원의 엘로힘 하나님께, 아니 언약의 하나님께 감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제 생각에 여기 박 목사 생각에 시인은 너무도 그 사실을 생생하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자기 자신의 역사적 판도를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시인은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과 그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감히 한마디도 아뢰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시인은 일방적으로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비하여 선택하시고 언약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지금 먼저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진노, 분노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2절의 말씀에서 얻으시고 구속하시라 하사라는 말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으로 소위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값을 주고 속량하사 얻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엘로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음을 시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한 주의 거하시는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신 말씀은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에게 약속했었던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으로, 즉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니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라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그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엘로힘 하나님은 속히 오셔서 보아달라고, 지켜봐달라고 신의 간곡한 탄원으로 3절에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두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왜입니까? 시인은 이 자리에서 엎드려 죽게 통곡하며 사죄하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엘로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죄가 너무 엄중하니라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다만 끝으로 드러난 그들의 실상만을 구원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지. 다음으로 시인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순환에 대한 탄원의 말씀으로 4절과 5절에 그들의 엘로힘 하나님께 시인은 이렇게 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게 혼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혼화한다는 말은 꽃을 바친다는 한자어는 낱말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표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며 이곳에 주의 대적들이 그들의 땅이라 깃대를 꼽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장소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이기에 성전도 성전에 소용되는 기물도 모두 죄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타 없어진 것이며 심지어는 그들이 노력하여 다 가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절과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철퇴로 성수의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시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도 없으며 눈으로 찾고 마음으로 찾아도 이 땅에 그들의 도울 자는 그들에게 아무도 없어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오래된 적막감과 암흑으로 그에게 단지 죽음보다 더한 차가운 공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시인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그러한 현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나라 애굽이 다시 힘을 얻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 같은 장수가 이스라엘 해죽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들을 구원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며 둘째도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인은 감히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노력해보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기에 이제 그 시인은 그의 눈을 돌려 그들이 깨어있는 지도자 선지자를 찾아보지만 역시 그들에게도 그들을 지도할 선지자는 하나도 없어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낭망합니다. 아니, 시인은 애적을 생각하며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며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며 시인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르다가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시는 울며 불며 탄식하다, 아니 절망하다. 이제야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이 받는 수모와 수치가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바로 그 수치와 능력이란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아멘. 그래서 시인은 감히 용기를 내어 다시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다만 우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까지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8장 27절 28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저희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그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아멘.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책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아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기공식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공포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이에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렇다면 바로 시인의 탄식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회파되고 멸망받은 이스라엘 회복은 정말 영원한 것이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심으로 찾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 예화로 들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마도 아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의 한계보다 훨씬 클 것이란 그러한 사실 말입니다. 아니 여기 이스라엘 엘로힘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스라엘이 노예에 끌려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신의 입장이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본문 10편을 읽는 오늘 우리도 신이 어찌하여 하는 탄식은 이스라엘 회복을 탄원하는 탄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종국에는 구원해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 아버지의 바람은 아들이 잘되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듯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을 누구보다도 기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하늘 향기나는 교회 교인 모두도 이 아삽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주시는 마수길, 즉 교훈의 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히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